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정숙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듣는 이 말씀이 영 안에 잘 심겨져서 영원한 상급으로 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 묵상 제48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 묵상 제48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사관생도예요. 하나님의 군사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의 영 안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진리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니 밴댕이의 생각으로 고래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진리의 비밀들을 터득하게 되어 있으며 성경의 모든 비밀과 성경 밖에 있는 수많은 천국의 비밀과 지옥의 비밀과 우주의 비밀과 예개인의 비밀까지 모든 비밀까지 우리의 영생의 비밀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밴댕이 속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공개된 만나인 성경에 있는 것만 주장하다가 그대로 죽는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의 카톡 아이디는 니키777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계속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이렇게 그냥 독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칼빈의 교리와 알미니안 교리를 비교 5대 교리가 있는데 그거를 비교 설명하면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의 교리는 제가 증언하는 영의 구원에다가 적용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 교리는 제가 증언하는 이 혼의 구원에다가 적용하면 그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그것을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교리는 영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고 알미니안 교리는 혼의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어떤 인간이고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아르미니우스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칼빈은
1 1564년에 5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르미니우스,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아르미니우스는 1609년에 49살로 죽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의 교리에 도전을 한 사람이지요.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장한 것은 전적 타락이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노? 나는 부분적 타락이 맞다고 생각한다. 칼빈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했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는 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제한된 속죄를 이야기했는데 이 아르미니우스 이 사람은 무제한적인 속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이야기만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장했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는 항력적인 은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은 성도 견인이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했는데, 성도 견인이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한 번 받은 구원도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그것도 정반대되는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떤 사람 말이 맞느냐?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칼빈의 말은 영의 구원에 맞춰야 맞는 것이고, 아르미니우스의 교리는 혼의 구원에 맞추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과 아르미니우스가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교리의 두 축입니다. 개신교 교리의 두 축이에요, 이 사람들이. 개신교 교리의 두 축이 뭐냐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전체 다예요. 근데 개신교는 영혼구원밖에 없지요. 영혼구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영혼구원으로 보지 말고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으로 분리하면 칼빈주의는 영의 구원에 해당되는 교리이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혼의 구원에 해당되는 교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혼의 구원에 해당되는 교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러면 이 영혼구원 이렇게 왔느냐? 이건 플라톤의 영향이라고 벌써 배웠지요. 우리가 플라톤의 영향입니다. 플라톤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고대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그 3대 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고대 그리스 3대 철학자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은 이들의 철학은 기독교 교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교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 어거스틴은 영어 발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 발음이고, 그래서 이 원래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맞아요. 그때 당시는 영어를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AD 430년에는 이게 쉽게 말하자면 영어를 쓰는 시대가 아니야.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는 라틴어입니다. 로마는 라틴어예요. 로마가 다 라틴어만 쓴 것이 아니에요. 동쪽 지역은 그러니까 동로마라 그러죠. 동로마의 쪽에서는 헬라어를 썼고 서로마 지역에서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이거 발음을 많이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로 발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람치고는 꽤 오래 살았어요. 76세더라고. 알제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플라톤의 철학을 기독교 교리에 심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있죠. 이 은혜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은혜론이나 원죄론, 그 다음에 내적 회심, 교회론, 역사관 이런 것들을 기독교 교리에 결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 안에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천주교도 물론이고 개신교도 물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교리와 그의 사상이 지금 기독교 교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탄생이 됐는데요. 이 개신교의 원죄론이라든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루터나 칼빈 것이 아니고, 루터와 칼빈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사상을 그대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탄생을 하니까 천주교에서도 당황을 해가지고 트렌트 공회의를 열어요. 트렌트 공회의를 엽니다.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1545년부터 18년간 이걸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학을 아우구스티누스 교리죠, 교리. 그 교리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가 천주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는 물론이고. 그래서 천주교든 기독교든 제가 볼 때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들의 교리의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영혼구원 이 영혼구원 주장했던 거는 이 플라톤의 영향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모르고 영혼구원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돼. 그거는 철학에서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철학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사도 바울은 데살가전서 5장 2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푸뉴마와 또 뭐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와 소마로 되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푸시케와 소마를 묶어가지고 살크스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하고 소마를 결합해서 살크스라는 용어를
용어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살크스라고 하는 이거를 또 사르크스라고도 합니다. 사르크스 리을 발음이 옆으로 이게 R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L 발음 같으면 살크스로 발음한 것이 맞지만 R 발음은 이렇게 옆으로도 발음을 하거든요. 사르크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나온가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 이 살크스가 몇 번 나온가 한번 봅시다. 살크스가 몇 번 나온가 한번 보자 이거. 신약 성경에 151번 나오네요. 이 살크스라는 것이. 그래서 엄청 나와요. 이 살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151에 사용됐다 이거요. 헬라어 성경에 151회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푸시케는 몇 번 사용됐습니까? 그것도 한번 봐봅시다. 그럼 푸시케는 몇 번 사용됐는가? 푸시케도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푸시케도 이렇게 쳐보면 푸시케를 쳐보면 이렇게 나왔죠. 푸시케가 이게 헬라어에 몇 번 사용됐는가? 이거는 정확하게 번지수가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들겨 보면 전자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58 더하기 40 더하기 그 다음에 40 더하기 311 요거는 5지 5를 더해보면 5를 더해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58 더하기 40 더하기 5 하면 103회 정도 사용됐네요. 103회. 그래서 푸시케라는 단어는 푸시케는 헬라어에 103회 정도 사용이 됐다. 푸시케는. 살크스는 151회고. 그러면 이제 푸뉴마는 몇 번 사용되는가 한번 봅시다. 푸뉴마라는 단어는 몇 번 사용되느냐 이거예요. 푸뉴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푸뉴마라는 걸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푸뉴마. 이렇게 푸뉴마 나왔지요. 푸뉴마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횟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네. 횟수가 지금 그래서 그러면 푸뉴마를 제 한글 성경에 넣는 원어 성경에다가 집어넣는데 몇 절 정도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343절 정도 사용됐습니다. 여기 보이죠? 334절. 요거는 횟수는 모르겠고 343절입니다. 이게 절수로 신약에 지금 사용된 개정성경에 사용된 모든 절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푸뉴마가 0이 상당하게 많이 나오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마도 있으니까 소마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봅시다. 소마는 몇 번 등장하는지. 소마. 신약 성경에 소마는 몇 번 사용되는지 그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소마는 그렇게 얼마 안 될 거예요. 146회 나오네요. 소마가 146회. 146회입니다. 이거는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푸뉴마가 가장 많이 사용됐지요. 푸뉴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소마, 푸시케, 살크스 이런 거는 비등비등합니다. 100회, 140회, 150회 이렇게 사용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푸시케와 소마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살크스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푸시케와 소마를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살크스가 되느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의미가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 비밀이 밝혀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봤다. 세 부분으로 나눴다 이거. 세 부분으로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 이거는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영과 혼과 몸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사람을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찔러갖고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사람을 둘러밖에 못 쪼갰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하게 예리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고 깊이가 있어요. 철학하고는 잽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고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갖다가 철학보다 더 세밀하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고 예리하기에 우리 사람을 철학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히 쪼갤 수 있다 이거예요. 철학은 영혼과 육체로밖에 못 쪼갰어요. 이때까지 그 이상 쪼갠 사람이 없어요. 철학에서는. 저도 그 일반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그 교양 과목으로 철학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학기. 근데 철학 교수가 아주 도도하더만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자기는 철학 좀 안다 이거요. 너는 모르지. 그런 자세로 강의를 하더라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철학은 이렇게 비웃음밖에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철학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히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우리 인간을 이때까지 쪼개봤자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밖에 쪼갠 사람 육체로만 쪼갤 수 있었다 이게요. 쪼갤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쪼갤 뿐 아니라 그 이상도 쪼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관절과 골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영과 혼으로 쪼개버렸습니다. 혼과 영으로 쪼갤 수 있다. 철학에서는 이렇게 못 쪼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요. 그 다음에 또 쪼갭니다. 또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느냐면 관절과 골수로 쪼갰어요. 이거는 뭐냐면 관절과 골수로 쪼갤 수 있다 이거예요. 무엇을? 우리 인간의 몸을 이와 같이 관절과 골수로 쪼개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살과 뼈로 또 분리할 수 있으며 그 뼈를 관절과 골수로 쪼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뼈는 이 관절과 골수는 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뼈에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뼈 속에 골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있어요. 더 쪼갤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못 쪼개봐서 그렇지.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또 쪼갤 수가 있어. 마음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입니다.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헬라어로 칼디아라고 그래요. 이걸 카르디아라고도 발음하고 칼디아라고도 발음합니다. 이게 알 발음이기 때문에 이 알 발음이 여기 밑에 가서 붙으면 칼로 돼요. 칼디아. 옆으로 발음하면 카르디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두 개로 또 쪼개는 거야. 뭘로? 생각과 뜻, 의지. 이 뜻은 의지를 말합니다. 엔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이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의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게 뜻입니다.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죠. 우리의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전에.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여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줄여서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정의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지정의.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지식이라고도 해요. 생각을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도 표현을 해요. 혼을 표현할 때.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성을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분하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 그랬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정의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지정의라고 많이 써요. 세상 학문에서도 요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는 뭘 줄여서 쓴 겁니까? 지식을 줄여서 지라고 했고 감정에서 정자가 붙었고 감정에 있는 정, 지식에 있는 지, 그 다음에 의지에 있는 의, 이거를 합해서 지정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요. 우리의 혼의 구성을 지정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줄여서 한 말이다 이거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지정의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부분을 이렇게 지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면 그 지식이 그것이 내 혼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밖에 쪼갰지만 영혼과 육체로밖에 못 쪼갰어요. 이때까지 철학에서는 더 이상 쪼개지를 못했어요. 쪼갠 철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만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갖다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의 영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영혼과 육체를 영과 혼과 몸으로 쪼개다든지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쪼갭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그리고 이 영을 더 깊이 있게 쪼갤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혼도 이렇게 지정의로 또 쪼갤 수 있고 몸도
이렇게 뭐 상반부,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까 말했듯이 살과 뼈가 되어 있는데 뼈에는 또 뼈와 뼈 안에 또 골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수가 뭐냐면, 이 골수는 뭐냐면 피가 이 골수에서 생산됩니다. 여러분, 이거 골수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피 있죠, 피. 제가 의학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인간의 피가 골수에서 생산돼요. 골수. 뼛속에서 생산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깊이 있게 쪼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이거 뭐 영혼과 육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 성경에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 마. 그건 철학에서 한 이야기라니까. 플라톤부터 이 사람들아 2000 몇백 년이 된 거야. 플라톤이 주장한 지가 그게.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두 가지로 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뭘 들어가느냐? 본격적으로 뭘 들어가냐면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타락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주장한 것하고 알미니안이 주장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아르미니우스는 어떻게 주장했느냐?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인간도 나름 그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타락한 건 맞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건 맞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든지 하면 그것을 듣고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까지도 없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냐, 이거를 칼빈이 말하는 거는 전적 타락이냐, 이게 부분적 타락이냐 그래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줄여갖고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 이게 튤립이 뭐냐면 이 전적 타락, 토탈이죠. 이게 T자가 앞에 있는데 그거의 T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있는 거, 그것이 U,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P. 이게 영어의 앞자의 약자예요. 튤립. 그래서 칼빈주의를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 그래서 칼빈의 튤립 하면은 5대 교리, 5대 사상, 뭐 그런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타이핑을 하려다가 엮으지만 하고 안 했어요.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우리 기독교 안에는 영원 구원이란 구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영원 구원이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구원이 몇 가지냐? 두 가지다 그랬죠.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 구원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구원이. 그래서 영원히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은 불신자만 가는 걸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저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뻥이라는 거 알겠지요. 착각이라는 거 알겠지요. 오해라는 거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영원 구원이라는 구원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론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영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했는데, 칼빈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고 알미니안이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 둘이가 다 달라.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알미니안 거는 혼의 구원에 적용하면 맞습니다.
알미니안 거는 혼의 구원에 적용하면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칼빈의 교리는 영의 구원에다가 적용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와서 제가 여기다 해 놓은 겁니다. 칼빈의 교리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보면. 그럼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죄라는 놈이 들어왔다. 죄라는 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죄가 들어가 있다. 이게 죄의 힘입니다. 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죄를 질 수 있는 능력, 죄를 질 수 있는 힘을 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의 능력. 그래서 이 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의 힘. 이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하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게 타락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다 이야기합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육신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뭡니까? 죄성을 말합니다. 죄의 힘, 죄의 성품을, 죄를 질 수 있는 성품, 죄를 질 수 있는 힘, 죄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칼빈은 이걸 타락으로 봤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죄의 몸이다. 그래서 죄의 능력에 의해서 죄들을 범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걸 죄들의 몸이라 그래요. 죄들의 몸. 그래서 죄의 몸하고 죄들의 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죄의 몸하고 죄들의 몸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 안에, 몸 안에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몸. 그러나 이제 우리가 커가지고 죄들을 짓는 거예요. 이 몸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데 이걸 죄들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죄의 몸하고 죄들의 몸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죄의 몸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고, 이 몸이 이제 성장하면서 반류가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그 시절부터 되면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죄들을 범한다고 해서 이 죄가 복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죄들의 몸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이제 우리 개정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죄의 몸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게 복수로 돼 있어요.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찾아 드릴게요. 자, 죄들의 몸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죄들의 몸, 여기 영어에 보면 죄들의 몸 이렇게 해서 복수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몸.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알미니아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칼빈 교리에 의하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그래.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로 한정해 보면 우리 육체는 죄를 우리가 물려받아
물려받아 죄를 짓는 몸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육체는 죄를 짓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라 그래요. 죄의 몸.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러면 완전 타락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좀 이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알미니안 교리는 뭐냐면,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을 한 건 맞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 최소한의 능력은 갖고 있다. 최소한의 능력마저 없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있느냐, 그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을. 그러니까 알미니안도 그 정도만 이야기했지 그 비밀은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혼 있죠. 이거 우리 사람의 혼이 둘로 쪼개졌어요. 선과 악으로.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혼이 딱 쪼개져 버린 거야. 선과 악으로. 선과 악으로 쪼개졌다는 비밀을 아무도 이때까지 말해본 적이 없어. 선과 악으로 쪼개졌다. 그걸 제가 몇 년 전부터 최초로, 제가 오래전부터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간 것은 한 10년 전 그쯤부터 올라갔고, 예전에 올라간 그 영상이 그 유튜브 계정이 폭파돼 가지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말씀들이 일부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선악과의 기능이 희한해요. 이게 희한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의 혼이 선과 악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게 둘로 쫙 쪼개진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쪼개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자, 선악과는 어디에 맺느냐면 지식나무에 달린 열매가 선악과예요.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지식, 우리 인간의 지식을 담당하는 혼이 둘로 쪼개진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 비밀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찾아내요. 저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것이 어디 나무라 그랬죠? 지식나무죠. 지식.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지식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인간의 혼입니다. 혼인데, 우리 인간의 지식을 담당하는 혼이 이 선악과, 지식나무에 달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것이 우리 혼이 지식 열매예요. 이게 선악과가 지식 열매인데, 이 지식이 둘로 촥 쪼개져 버려요. 어떻게? 선과 악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한 혼과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먹은 후에 우리 인간의 혼이 선한 혼과 악한 혼으로 쪼개졌다 이 말이에요. 쪼개져 버린 겁니다. 이걸 먹은 후에. 그래서 선한 혼, 악한 혼으로 쪼개져 버린 거, 혼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느 신학에서도 이걸 말해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이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선악과가 뭐냐면 지식 열매예요. 이걸 먹으면 그게 지식의 변동이 오게 돼 있어. 이 선악과는
지식과야. 지식 열매야. 지식 열매. 이거를 먹으면 지식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식 열매인데, 이거를 먹으면 우리 인간의 지식의 변화가 오는데, 그 전에는 선과 악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혼에. 그래갖고 아담이 벗고 있고 하와가 홀라당 벗고 있어도 벗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못한 거야. 벗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못한 거야. 근데 이 지식 열매를 먹고 나서 이 선의 지식과 악의 지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뭐야? 선한 지식과 뭐야? 악한 지식이 생겼다 이거요. 선한 지식과 악한 지식이 생긴 거야. 그 전에는 선한 지식도 없고 악한 지식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거야.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벌거벗은 육체를 보고 있어도 이것이 선의 지식과 악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 쳐다보지 쳐다본 거예요. 바위 쳐다보듯이. 하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의 지식과 악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예, 선한 지식과 악한 지식이 생깁니다. 이게 선악이 생긴 거예요. 선악이 지식의 선악의 구분이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홀라당 벗고 있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보니까 홀라당 벗고 있네. 아, 예전에도 벗고 있었어. 그 앞전에도 먹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벗고 있었다니까.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걔들이. 근데 홀라당 벗고 있는 게 들어온 거야. 왜 이게 변화가 오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놀래 자빠져 버립니다. 자빠졌는지 안 자빠졌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담은 저쪽에 도망가서 숲속에 숨고 하와는 반대쪽으로 도망가갖고 반대쪽 숲속에 가서 숨어버린 거야. 그래서 숨는 장면은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각자 숲속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혼의 지식에 엄청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숨어버린 거야. 아담과 하와가.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숨은 것은 나와. 창세기 3장에 보면 숨은 게 나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봐서 여호와 하나님들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 봐봐, 숨은 장면이 8절에 나오죠. 8절 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7절 8절을 봅시다. 일단 7절 8절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눈이 밝아진 건 맞지. 그러니까 그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혼이 눈이 떠져 버린 거야. 이때까지는 혼이 멍텅구리라면 혼의 기능이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아버린 거야. 이게 알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알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구분하는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이거 벗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옷을 해 입은 거야. 이거 옷을. 그래 가지고 8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들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요? 하나님들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린 거예요. 이제 무서웠겠지. 그러나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고, 8절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를 쳐다봤을 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니까. 근데 그전에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홀딱 벗고 있었다니까. 근데 벗고 있는지 안 벗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인식을 못해서 그때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이거 확 들어와 버린 거야. 왜? 선의 지식과 악의 지식이 생겨버린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전적 타락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칼빈의 교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칼빈의 교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칼빈의 교리. 자, 칼빈의 교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으로 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선을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어요.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는데 그 알미니아는 뭐라 그랬어요? 뭔 소리 하고 있노?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 이것이 알미니안 말이 맞아요. 알미니안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선한 혼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선한 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한 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선한 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그 뭡니까 선하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다 타락한 거 아니에요. 에녹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다 이거요. 여러분 에녹 알지요? 에녹이 야렛의 아들입니다. 에녹은 야렛,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야렛의 아들이며 또 그 무드셀라 있죠?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 에녹은 아주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산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선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칼빈이 인간이 전적으로 완벽하게 다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 있는데 에녹은 그 야렛의 아들이고 무드셀라의 아버지인데 무드셀라가 이 성경에 나온 969세까지 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 진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선하게 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알죠? 노아. 그 노아가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선하게 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선하게 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 이신득이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신득이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다 세상 사람이 타락했는데
노아 가족은 안 그래. 그래갖고 하나님 삼일 성삼위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이에요.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노아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갖고 완전히 죄만 진 사람이라 죄만 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니까. 그게 가능한 거는 우리 인간이 혼이 쪼개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디 갔어? 요거를 이제 가져옵니다. 혼이 쪼개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 인간의 혼이 선한 혼과 악한 혼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한 혼이 있기에 선을 행할 수 있었다 이 말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는데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부른 것도 그 당대의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선택을 받아갖고 네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 선택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 개정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야살의 책 있죠. 야살의 책이라고 있어요. 야살의 책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야살의 책을. 야살의 책은 우리 개정 성경에도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야살의 책이 2번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가 적군들하고 싸움을 할 때 태양을 멈췄지요. 그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는데 야살의 책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야살의 책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야살의 책을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안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심어놨어요. 야살의 책을. 이 야살의 책은 엄청나게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우리 이 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비밀의 말씀까지 엄청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야살의 책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냥 우상 단지야. 내가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엄청나게 경건하게 살고 자기 아버지가 그 섬기던 우상 있죠. 우상을 그냥 도끼로 다 내려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야살의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야살의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의롭게 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괜히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이 야살의 책에는 보면 나옵니다. 제가 야살의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야살의 책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살의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안에 제가 심어놨으니까 심어 나옵니다.
엄청나게 양이 길어요. 오래 걸리죠. 다 잡혔습니다. 야살의 책 1치작 해갖고 1장 1절부터 창조에서 아벨까지 해갖고 이제 쭉 나옵니다. 야살의 책에. 그리고 이 야살의 책이 3909절이에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거 다 읽어봐야 돼. 66권만 갖고 될 줄 아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야살의 책을 보면 야살의 책은 총 몇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3909절로 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양이 3909절 9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면 이거 절은 누가 나눴습니까? 내가 나눴어요. 야살의 책은 3909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는 총 몇 장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91장으로 끝나네요. 야살의 책 끝. 91장 17절로 끝납니다. 야살의 책은 91장 17절로 끝난다. 엄청나죠? 91장. 여러분 성경 10편 빼놓고 91장 돼 있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야살의 책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세밀하게 알 수 있다니까. 이 야살의 책은. 야살의 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야살의 책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각 장 1장 1절을 보면은 1장 1절을 보면 91장까지 돼 있으니까 1장은 창조에서 아벨까지, 2장은 셋에서 에녹까지, 그 다음에 3장은 에녹의 생애가 나오고, 4장은 보면 배교에서 노아의 출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읽어보면 엄청 신비한 것이 있어요. 노아가 천사의 아들처럼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엄마가 노아를 아기를 낳는데 아기 몸에서 빛이 나. 그래서 노아 아버지가 놀랍니다. 놀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쫓아가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멕인데, 라멕이 할아버지한테 쫓아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여기다 기록해 줄까? 기록해 줘야 되겠네. 자, 야살의 책을 보면 노아가 태어날 때 몸에서 빛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 그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 자기 아버지 라멕이 놀래 자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놀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쫓아갑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멕의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할아버지 에녹에게 놀래서 할아버지 에녹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몸에서 빛이 납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그래갖고 에녹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한테. 이게 이 노아 때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신기한 일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알려주세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도 계시받고 음성으로도 계시받고 환상으로도 계시받아가지고 에녹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거 야살의 책 이야기하면 이거 저기 뭐야, 무엇이요? 오늘 나갈 거 그 뭐야? 칼빈. 그래, 칼빈하고 알미니안 주의. 이거는 뭐 또 미뤄지게 생겼네. 이 양 나온 거니까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5장에 가면 노아, 이거를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이거 복사해 갖고 넣어놔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야살의 책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살의 책을 정리해 드릴게요. 야살의 책. 그래서 야살의 책 1장. 야살의 책 1장입니다. 1장. 1장은 뭐냐? 창조에서부터 아벨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장도 정리해 드릴게요. 야살의 책 2장
셋에서 n호까지입니다. 셋에서 n호까지. 이건 2장입니다. 2장. 그러니까 2장 이렇게 할게요. 2장.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해 갖고 이제 3장에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3장에 가면 n옥의 생애가 이제 나옵니다. n옥의 생애. n옥의 생애가 나옵니다. 3장. 그러면 3장 다음에는 또 4장이 나오겠죠. 4장. 그러면 이제 4장을 봅시다. 4장은 그 뭐가 나옵니까? 배교에서 노아의 출생까지. 아까 노아가 출생했을 때 노아의 아버지가 놀래 자빠졌다니까.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갑니다. 할아버지 난리 났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몸에서 빛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아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막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5장 오면 노아에서 무드셀라의 죽음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이제 6장을 보면은 또 이제 다른 내용이 또 나오죠. 6장은 뭡니까? 홍수 이야기가 나오네. 홍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더 세밀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야살의 책. 이제 7장에 가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 그래서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 신기해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라멕이 놀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쫓아간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네. 그래서 8장에는 니무롯의 지혜자들. 니무롯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야살의 책 9장에는 뭡니까? 이거를 번호를 붙이지 말고 장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번호를 붙이지 맙시다. 뭐 8장, 9장, 10장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 번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지 말고 그냥 한번 봐 봅시다.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왕 나온 김에. 자, 그러면 이제 9장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9장은 그러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바벨탑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 가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10장에 가면 성경 구약 성경에서도 이 야살의 책을 인정을 했어요. 야살의 책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니무롯의 악한 통치. 니무롯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살의 책 12장입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니무롯에게서 달아납니다. 이게 달아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선택까지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이게 12장이야. 이게 창세기 12장이야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니카연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이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살의 책 1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집트에서의 아브라함 기근.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근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기근 때문에 이게 내려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살의 책 16장은 5 왕을 대적한 아브라함.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 야살의 책에. 그래서 사비나인들이 납치당함. 요 내용이 이제 야살의 책 17장에 나오고
18장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뭐냐면 할례의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그 내용입니다. 이스마엘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건 우리 개정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돔이 멸망한 것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야살의 책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살의 책 20장입니다. 야살의 책 20장에 이제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91장이라도 금방 정리해요. 자, 그 다음에 21장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네요. 이것이 우리 개정성경에는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러 가지요. 그 다음에 야살의 책 22장입니다. 야살의 책 22장. 이 제목만 봐도 성경의 창세기가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야살의 책 22장은 아브라함의 우물과 데라의 죽음.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이제 죽습니다. 23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여기서 이제 창세기 22장인가 나오는데 여기는 야살의 책에는 23장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야살의 책 24장에 보면 24장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살의 책 25장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드라의 아들들.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가 죽고 나서 그드라하고 결혼해 갖고 아들을 낳아서 살아요. 아들을 7명인가 몇 명 낳고 살아요. 그러고 175세에 죽습니다. 26장이 나옵니다. 26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지요. 그 다음에 27장, 야살의 책 27장에 보면은 니므롯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때 당대 니므롯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지배한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니므롯에 대한 것이 간단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야살의 책 28장에는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잖아요. 그게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야곱의 속임수,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야살의 책 30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는 야곱이 나엘하고 자기 삼촌의 딸 나엘하고 결혼해 갖고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야살의 책 30장에 나옵니다. 야곱은요, 이 나엘을 처음 보고요, 뿅 가버렸어요. 나엘이 그렇게 예뻤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예뻤어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미스 코리아는 뭐 따놓은 당상이지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엘하고 이렇게 야곱이 이제 결혼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의 화해. 그래서 아까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고 저 예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20년 만에 돌아와 갖고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개정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장은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요.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가 딸 이름인데 강간을 당해요. 그러고 자기 그 오빠들이 나서 갖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지요. 그 다음에 세겜의 살육, 여기 나오네요. 세겜의 살육이 34장에 나오고요. 야살의 책 35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아모리 사람들의 반응, 이게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반응. 그 다음에 이제 36장은 뭐가 나오느냐? 36장은 에돔 사람들의 힘이 커짐. 에돔 사람들이,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 다음에 37장. 37장을 봅시다. 가나안 전쟁의 시작. 가나안 전쟁의 시작. 그 다음에 3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그러면 38장을 보면은 가나안 전쟁이 이제 벌어진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나안 전쟁이네. 계속 39장도 가나안 전쟁이 계속되네. 그 다음에 40장. 자, 야살의 책 40장입니다. 야살의 책 40장은 가나안 사람들이 평화를 구함. 가나안 사람들이 평화를 구함. 그 다음에 41장입니다. 4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 나오네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근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죠.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자기 형들이 애굽에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지요. 그게 야살의 책 42장에 나옵니다. 야살의 책 43장이 뭐냐? 43장은 요셉의 형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장은 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애굽에 팔려가갖고 그 애굽에서 이제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은큼한 여자가 있어. 좀 밝히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야살의 책 45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6장 갑시다. 야살의 책 46장입니다. 요셉이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죠. 이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47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게 장면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48장은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48장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야살의 책 49장 봅니다. 요셉이 그래갖고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드디어 됐습니다. 49장에서 야살의 책 그러면 50장에 한번 봅시다. 50장까지 왔어요. 반이 이제 넘게 온 거야. 금방 되잖아.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에 이제 대비를 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기근을 대비해서 이렇게 그 내용이 기근에 대비하는 내용이 야살의 책 50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51장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살지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야살의 책 52장은 그건 뭡니까? 야곱의 편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편지. 그 다음에 53장은 뭡니까? 53장은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는 내용이네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납니다.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에요. 요셉하고 베냐민은 야곱이 그렇게 아꼈던 나엘의 소생이에요. 나엘이 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그래서 요셉이 이 베냐민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고 애굽에 있을 때.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53장에 54장에 한번 가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야살의 책 54장에 그 다음에 55장은 그럼 뭡니까? 그러면 야살의 책 55장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제 정착한 사건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가갖고 이제 살지요. 고센 땅에 가서 삽니다. 그러면 이제 56장은 뭡니까? 56장은 야곱이 이제 죽네요. 야곱이 사람은 다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 안에 참 많이 비축해서 가야 된다니까. 57장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 자손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의 자손. 그 다음에 58장은 그건 뭡니까? 58장은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 자손의 전쟁이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 59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9장에는 요셉이 이제 죽게 되네요.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요셉이 죽어요.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아까 야곱이 죽게 되는데 야곱은 147세에 죽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와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장입니다. 91장으로 끝나니까 다 왔어요 벌써. 자, 야살의 책 60장 앙게아스와 투누스의 전쟁, 이런 거는 우리 개정성경에 전혀 없는 새로운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61장입니다. 깃딤 왕 스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62장은 뭔지 안 나오네. 62장, 63장. 이 뒤에는 내가 이 내용을 안 붙여놨네. 그래갖고 이렇게 62장부터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네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62장부터는 이 내용을 축약해 갖고 여기다가 뭔가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넣어놓지 않았네요. 그 뒤에는, 그 밑으로는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제 61장에 보면 62장부터는 그 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79년이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애굽 땅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올걸요? 없을 거예요. 루벤이 죽었을 때 나이가 뭐다, 그리고 관에 넣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우리 개정 성경에는 요셉이 죽은 걸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 야살의 책은 안 그래요. 이런 게 세밀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애굽 땅에서 죽었다. 루벤이 죽었을 때 나이가 125세였다. 그들이 그를 관에 넣었다. 그가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이런 내용들. 그래가지고 쭉 가보면 이제 90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지 5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과 그들의 전쟁을 치르고 신 후에 이렇게 그때 에돔과 시딤의 자손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다. 시딤의 자손이 에돔과 싸웠다. 이제 91장은 여기 이제 마지막이죠. 야살의 책 91장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야살의 책 91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게 몇 절로 끝납니까? 16절로 끝나네. 그래서 여호와께 영원히 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야살의 책이. 그래서 야살의 책 91장 마지막 내용이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의 자손들은 여전히 땅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기로 결의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이라고 했다고 원래.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말하자면 야살의 책 91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이다. 거기까지 그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야살의 책이. 거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뭡니까?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원래 다 죽이도록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세밀하게 잘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묻기를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가나안인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에게 나가리까 하니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들이 시몬에게 말하되 우리의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라. 우리가 가나안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고 이 야살의 책이 끝납니다. 자, 오늘 또 야살의 책을 한번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선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세밀하게 안 보면 우리 인간이 다 타락해갖고 악만 행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혼이 선악과를 지식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혼이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한 혼이라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선한 혼을 선택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 사람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 누구냐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정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산 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야살의 책에는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그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을 도끼로 그냥 다 내려쳐갖고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다 부서가져 있거든. 그 우상한테 절을 하려고 하는데 다 부서가져 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고 시태미를 뚝 떼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한테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읽어보면 그 대목이 참 재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이거 선한 혼 이걸 한번 봅시다. 요거 하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하다가 끝났으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요. 에? 자, 그러면 야살의 책은 이렇게 많이 봤고 엄청나게 봤네. 엄청나게 봤네. 그러면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칼빈 교리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 상실됐다. 근데 완전 상실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혼이 두 쪽 났다. 그래서 선한 혼의 부분이 있었고 악한 혼의 부분이 있다. 이제 이거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 이거를 선한 혼의 부분이 있고 악한 혼의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걸 설명해 줘야 알 거 아니요. 그래서 그 대목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혼이 선한 혼과 악한 혼으로 분리되었다. 우리 혼이 선한 혼과 악한 혼으로 분리된 거를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나와요. 12장 35절에. 근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갖고 잘 모를 거야. 이걸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이 비밀을. 개정 성경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여기에 선한 혼과 악한 혼이 두 개가 다 나와요. 원어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흠정력을 보면은 조금은 이제 원어에 좀 가깝게 되어 있어요. 이 킹제임스 흠정력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그래서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의 선한 창고, 보고라고 했는데 이게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창고가 두 개가 있다. 선한 창고가 있고 악한 창고가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마음이 혼입니다. 혼에는 선한 창고와 뭐가 있다? 선한 창고가 있고 악한 창고가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혼과 악한 혼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누구도 이걸 몰랐어요. 철학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세계 최초로 이 비밀을, 우리 인간의 혼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두 쪽 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한 창고가 있고 악한 창고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창고가 있고 뭐가 있다? 악한 창고가 있다. 그래서 악한 창고 것을 꺼내면 악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람은 뭐냐? 자기 마음의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어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창고에 있는 것을 꺼냈으면,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꺼냈으면 그것이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이 이게 저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제가 무슨 인간의 지혜로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2장 35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둘로 갈라져 있다. 선한 창고가 있고 악한 창고가 있다. 그러니까 창고라는 것은 뭔가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은 창고의 기능을 합니다. 창고의 기능을 하기에 선한 것도 비축할 수 있고 악한 것도 비축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칼빈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선한 부분을 남겨놨어요. 선한 부분을 남겨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있어요.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그거 하고.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4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개정성경에 보면은, 개정성경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 마음이 뭐냐? 우리 인간의 혼입니다. 우리 인간의 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이 이거 혼이라 그랬죠. 마음의 선한 창고, 보고라고 하지 말고 창고라고 하세요. 창고, 그 다음에 악한 창고. 그래서 마음에 선한 창고가 있고 마음에 악한 창고가 있다. 이게 다 나오지요. 여기에 마음에 선한 창고가 있고, 그죠? 또 마음에 악한 창고. 여기는 이제 마음이 다 두 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음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선한 것을 혼에서 꺼냈으면 그건 선한 사람이고 오후에는 열받아 갖고 악한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 갖고 악한 것을 쏟아내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악은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혼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죠? 우리 입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입은 혼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우리의 말이란 것은 뭐냐? 말이란 우리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게 우리 말이. 그래서 이 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사용한 말들은 반드시 혼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혼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게헨나 지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간복음 외에 지옥을 게헨나를 사용한 데가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래서 혀가 뭐냐?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뭐냐? 온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거요.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난다 이게. 이 지옥이 어디냐? 게헨나다 이 말이에요. 게헨나. 그래서 게헨나가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게헨나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2회 나오는데 예수님 외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외에 지옥을 사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야고보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굽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형제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는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거.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 두 가지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그럴게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같은 데는 믿음의 의만 강조가 되지 행위의 의는 별로 강조가 안 돼요. 근데 야고보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그래서 이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영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위의 의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비밀이 야고보서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읽어도 잘 몰라. 이 야고보서는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아주 바로 나와요.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나온다 이거요. 나오지요. 혼의 구원.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는 혼들의 구원이든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야고보서 쭉 가보면 그게 나옵니다. 개정성경 빼고 저기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 기능을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가 그 뭡니까 더러움과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능히 너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제가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자꾸 전해주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거예요. 안 받으면 혼의 구원 못 받아요. 기독교에서는 혼의 구원을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제 5장에 가면 그렇게 되면 그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돼요. 사망에서. 그래서 혼이 이 사망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이 혼이. 그래서 혼이 들어가는 데가 지옥이거든요. 불못이 아니에요. 혼이 들어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혼이 심판받고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거요.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지옥론은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 구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영원 구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서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엉터리입니다.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19절에 가면 믿는 사람 죄인이야. 믿는 사람. 우리 믿는 형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믿는 세상의 죄인이 아니고.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죄를 졌다 이 말이야. 그 죄인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이 심판받고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이야. 이 지옥은 믿는 자가 가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은 심판의 큰 날까지만 운영됩니다. 영원히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큰 날까지만 운영이 돼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에는 그게 나와요. 심판의 큰 날이. 심판의 큰 날이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2번. 2번 나와요. 바울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계시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기 뭡니까? 어거스틴은 바울계시록을 버렸지만 저는 바울계시록을 성경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버려갖고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형벌을 간정하는 타르타루스 천사에게 이제 혼이 심판받고 그 혼을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타르타루스 천사에게 넘겨주면 그 혼을 갖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가다 두게 돼요. 바깥 어두운 곳. 이것이 어디냐?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인데 이게 천국 바깥에 있다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있느냐? 심판의 큰 날까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심판의 큰 날 되면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귀환이야. 자, 그 다음에 그 혼이 타르타루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9장 6절 바울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바깥 오던 것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야. 지옥. 아까 17장 18절에서는 바깥 오던 것이라고 썼지요. 그래서 이 바깥 오던 것이 어디냐? 이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리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까지냐? 심판의 큰 날까지만 거기에 지옥에서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큰 날이 되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이 성경의 지옥은 믿는 자들의 감옥이며 혼이 고통받는 장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혼을 잘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 혼이 육을 따라 살면 그 대가는 지옥이요. 우리 혼이 영을 따라 살면 그 대가는 천국이다. 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이며 천국이라는 것은 안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고통과 안식이라는 건 중간 단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최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큰 날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최종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이며 중간 단계이기에 최종 단계의 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의 고통을 보내고 마침내 언제요? 가나안으로 귀환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성경의 비밀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걸로 구약 성경에 맞춰요. 신약도 역시 그렇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갔어? 아까 그거 선한 혼 착한 혼 그거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거 좀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한 혼 악한 혼 칼빈하고 알미니안 이거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 상실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뭐 어떻게 됐냐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고, 타락할 때 이 말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의 혼이 두 쪽 났다. 그래서 선한 혼과 악한 혼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혼을 사용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혼을 사용하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한 혼을 사용하면 선한 열매 맺고 악한 혼을 사용하면 악한 열매 맺습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요. 우리가 선한 혼을 사용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혼을 사용하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인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혼을 선하게 사용하자 이게요. 선하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선한 혼을 사용하자 이 말이요. 선한 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악한 혼이 있고 선한 혼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선한 심보를 써야지 어떻게 악한 심보를 써?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성경은 몰라도 이 선한 심보, 악한 심보를 알았다. 그래서 선한 심보, 악한 심보 이걸 옛날에 어른들이 사용하더라고. 어른들이 사용했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이게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이 선한 심보를 써야지 어떻게 악한 심보를 써? 그러니까 악한 심보를 사용하지 말고 선한 심보를 써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썼다 이 말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알미니안 교리는 뭐냐? 인간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선한 혼. 이게 선하다 악하다 할 때 이게 선하다 선하다 이것이 헬라어로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그 다음에 악한이라는 것은 포네로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악한 포네로스. 한번 찾아볼까? 포네로스가 맞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포네로스 맞네. 포네로스가 이게 악한 이렇게 나와요. 악한 나쁜 이런 뜻입니다. 악한 열매 나쁜 열매. 그러니까 악한 열매나 나쁜 열매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네로스는 악한 또는 나쁜 이런 말을 쓰고 이거는 선한 또는 좋은 이런 의미로 씁니다. 좋은 의미로.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선한 사람이라는 말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말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이라는 것하고 선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다 형용사예요. 아가도스 포네로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포네로스는 몇 번 사용됐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왔으니까 몇 번 사용됐는가는 찾아볼 수 없겠네요. 몇 번 사용된가는 알 수가 없네. 그 다음에 그는 포네로스를 쳐가지고 제가 성경에 한번 넣어볼게요. 포네로스를 몇 번 사용됐는가. 자, 포네로스 이게 71절 나옵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 총 71절 사용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면 아가도스 한번 봅시다. 아가도스는 몇 절 사용됐는지. 아가도스는 90절 사용됐습니다. 90절. 그러니까 이만큼 사용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쁜 거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다. 이게 악하고 나쁜 거, 선하고 좋은 것도 90절 나오고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있고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선한 창고가 있고 악한 창고가 있다니까. 이 비밀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빈하고 뭡니까? 알미니안 그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밖에 못했네. 오늘 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못한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총 정리해 보면 칼빈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알미니안이 한 말이 맞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선한 혼을 갖고 있더라. 그죠? 이거를 이제 설명했죠. 우리 인간이 선한 혼이 있다. 악한 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악한 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또 뭡니까? 구약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혼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야살의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말씀에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선택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은 무조건 선택했다.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보지 않고 무조건 선택한 거다. 알미니아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며 그것은 조건적인 거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구원이 조건이 됐다고 생각한 것이고 또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과 연결해 갖고 자세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선한 창고가 있고 악한 창고가 있다. 그 비밀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